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후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저녁 6시부터 임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금요일까지 아마 엄청난 업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회의록이 나왔는데 두께만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들 그 교회나 어떤 당사자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총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108회 총회의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지금 사실 한 4년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반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총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은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부흥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주제 아래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12,000교회 300만 명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의 행정을 총책임지는 서기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고 판결권을 상당히 갖고 있는 위치이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 은혜를 모른다,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이 도왔는데 배신했다, 저 사람 교만해졌다, 저 사람 변했다,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부서기로 서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면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몇 주 전부터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일을 하자. 모두를 존중하자. 사실 큰 교단이다 보니 총회 회관 안에 직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총회 임원들이 말 한마디 하면 법으로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큽니다. 실수 한 번만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로 좌천해버리거든요. 근데 직원들 가운데에는 이제 갓 1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총회 임원 앞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언제나 지시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를 중심으로 우리 재정이 100억입니다. 이 100억이 지원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일에는 임원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는 잘 보여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해 올 때에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한 사람까지도 내가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끝까지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있다가는 다시 목사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목회에 전념해야 하잖아요. 그게 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부서기로 1년 동안 보니까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주가는 현재가 상한가입니다. 석이 되고 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년 있을 동안 권세를 부리고 그러다 보면 망가집니다. 차라리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 목사가 정치하면서 그래요. 사실 이런 어떤 교단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해가지고 망가진다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똑바로 일을 하고 바로 한다면야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평가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직책이나 위치는 평가를 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난 다음에 반드시 총회장과 서기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에 이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욕을 얻어먹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가면 된다. 모두를 존중하면서 일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는 리스펙트입니다.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스펙트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리스펙트는 정확하게 제가 영어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개념적으로 볼 때 존중은 뭐냐 하면 지나쳐 가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주고 다시 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말이야 나를 보고도 아는 척 안 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봐주는 것, 다시 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다시 봐주는 겁니다. 뭐가 억울한지 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자세, 리스펙트하는, 존중하는 자세. 그래서 내가 이 임원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한양 교회 성도들을 존중해야겠다. 여러분을 다시 귀하게 봐야겠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리스펙 해야 됩니다. 다시 좀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존중이 있어야지 언어적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절제해야 돼요. 존중. 예?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 모든 것은요,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균형을 잃으면 떨어집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균형을 잃으면 떨어집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도요, 균형을 잃으면 침몰합니다. 우리 인생도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든 우든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요구되어지지만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자세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소원하고 마음에 먹는 것은 최소한 망가지지만 말자, 타락하지만 말자, 이런 마음을 크게 가져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도 지나가는 말로 했으면 실제로 저에게 두꺼운 봉투를 들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려고. 그거를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따라와서 화장실에서 그걸 전달하길래 내가 호되게 머쓱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면 그 많은 돈을 들고 나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코 끼는 거잖아요. 나는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망가지지 말자. 아니,
불편해 있는 사람 중간에 합의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좋게 평화를 위해서는 다 하지만 내가 먹는 짓은 하지 말자. 어디 가서 설교하고 순서 맡아가 주는 사례는 받지 마. 이런 전혀 근거 없이 주는 이런 거는 받아서 망가진다.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돌아올 때에도 그런 부분으로 안 망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큰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저에게 한번 줘봐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면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이권이 없잖아. 우리 교인들이잖아. 그런데 밖에 사람이 준다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것이 독이다고. 독. 예? 독 죽이는 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 정말 저가 타락해버리면 우리 교단 엉망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저를 쫓아내지도 못해요. 막 이리저리 이권 개입하고 도장 팍팍 찍어대면서 예? 교단의 빌딩을 엿바꿔 먹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이 엄청난 재산들을 잘 지켜주고 또 미래 세대의 한국교회가 좋은 건강성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로 역사할 때 이제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만들거든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왕이 됐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였어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가진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세상 국가들과 같이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웃 나라의 블레셋 군대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거지. 농사지으면 세금 내야지. 막 예쁜 여자들은 끌고 가서 그냥 자기네들의 그 하녀로 삼아버리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마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심히 크니 모두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독립하자. 군대 만들어 블레셋 몰아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일꾼입니다. 영적인 일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던 그런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그 미스바에 모인 것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군대를 조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모인 것입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하면 기도했어요.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3일 날짜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 이 기도의 소리가 사방에 소문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모였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점령해 있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쿠데타 하려고,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자는 줄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가 있는데 온 겁니다. 미스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건너편이 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들판에 다 몰려들어가 이제 이 미스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저 어마어마한 개미떼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쏟아 부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꼬였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확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지만 이 나라의 고통을 하나님께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기도의 자리는 군인들이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완전히 해방해버리는 기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족의 이 구원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개인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가 살아있으면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12,000교회 교단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새안양교회는 특별하게 1년간 많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하지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우리 교회만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수천 명씩 모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을 서지 않고 왜 내 같은 이런 부족한 재정이 100억씩 되면 교단을 위해서 크게 내어놓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여러분도 안 주고 우리가 이런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찬양의 한 구절이 내 안에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가져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걸 가졌다면 그거 가지고 일하겠지요, 총회에. 근데 나는 사실 큰 소리도 못 내요. 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언제나 큰 소리 내잖아요. 근데 나는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총회 선교센터를 건립을 해. 근데 전국교회 모금이 팍, 우리 교회가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목사가. 그러지 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일할 거고, 내가 그런 거는 못하지만 우리 교단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가, 정의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되잖아. 모든 불의를 다 배격해버리고 똑바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더러워져 있는 이 교단 정서가 맑아지면, 우리 누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곱게 바로 하니까, 김 목사,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 못 살아. 고기가 살고 못 살고 둘째고, 우리는 너무 더러워져서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우리 재산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진 이거를 갖고 성부 걸어야지, 뭐 돈을 갖고 한들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기도에 용사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풍성하게 기쁘게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할렐루야. 여기 깜짝 놀랄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이 만찬을 하셔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내놔라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손수 떠와서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돈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돈나이, 이거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주인 아돈나이가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씻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발 안 씻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무관한 관계다.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원의 관계. 할렐루야. 근데 발을 씻겨야 된다. 자, 이렇게 발을 씻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 하나를 딱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34절 35절이에요. 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새 계명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계명이라면 옛 계명이 있을 거잖아요.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건데, 이 율법은 뭐냐 하면 딱 간단해요. 지켜라, 행해라, 하지 마라, 금해라, 이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징어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먹어라, 소는 먹어도 돼. 그 다음 율법 보면 우상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내용, 하라 하지 마라,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지만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다 지키나요? 못 지켜요. 근데 이 구약의 옛 계명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네거티브라고 하는 말의 원래 영어의 뜻은 뭐냐 하면 부정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사람을 판단을 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0개를 다 지켰어요. 완전 발에 땀이 나도록, 막 손에 땀이 나도록 노력해서 10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개를 못 지키면 구약율법에서는 정죄를 받아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셨어요? 왜 이렇게 꿀을 드셨어요? 구약의 율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0개를 다 지켜도 하나 못 지키면 죄인인 거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너무 우리 잘 아시는 거예요. 도저히 율법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발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의 율법 옛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새 계명이 뭐냐면 영어로는 포지티브입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이 포지티브는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에 긍정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10개를 다 지키고 한 개를 망가져서 죄인 되고 정죄받고 너 죄인이야 받는 구약이 아니라 우리가 10개를 다 지키지 못해, 100개를 다 따르지 못해, 엉망이요 엉망, 우리가 죄인이요 죄인. 그런데 한 가지만 지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인정받는 긍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은혜예요, 은혜. 이 새 계명을 가지고 나머지 다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100개를 바꾸고 10,000개를 바꾸어 가면서 가장 생명이 되는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 나머지를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처럼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카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카도스, 이거를 떼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의 기준은 바로 나같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행동과 예수님의 모양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것이 새 계명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행하셨나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서로 이웃을 사랑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인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예수님같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거든요.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같이 사랑하라.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목적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집안에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아주 착하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야. 아버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때를 써서 가지고 먼 이웃 나라가 창기, 노름, 방탕, 타락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 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목이 탕자 비유입니다. 또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탕자 이야기로 하겠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이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와 큰 아들이 주인공.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뭐라고 바꾸면 가장 좋으냐 하면 사랑의 온도 차이. 사랑의 온도 차이. 즉 아버지가 갖고 있는 둘째 아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있고 큰 아들, 그가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온도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자신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창기들과 노름하고 먹고 술 먹고 해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대가 돌아오는 이 자식이 나갔으면 자리나 살아야지 하고 얼굴을 팍 때리고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얼싸 끌어안고 종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돌아왔다는 그 하나,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왔다는 하나, 생명을 향한 그 하나, 그것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잃었든 말든 돌아왔다는 하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을 향하여 백도시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집에서 잔치하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잔치하는 소리 듣고 뭐냐 할 때 둘째 아들이 거지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하고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를 향하여 시위하고 반항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큰 아들의 논리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사고와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이 둘째 아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금가락지를 새로 끼워줘 버리잖아요. 사랑의 온도 차이예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냐? 이같이 나같이 예수님이 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물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계명이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